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만유의 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주 반가운 글 하나를 누가 제게 보내왔습니다. 전에 충청남도 도의원을 지내시고 아산군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지내시면서 참 연예일을 많이 하셨던 장로회장님으로 남성교회장으로 일하셨던 아산 신창교회 정동화 장로라는 분이 보내준 그런 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지금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설교를 어떻게 우리 교부들에게 우리 할머니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글을 보내시면서 평소에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신임 대통령이 그렇게 겸손한 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게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수년이 흘러가는 어느 때 미국이 안정되어서 신흥 대제국으로 세계에 점점 그 얼굴을 드러낼 때였었습니다. 어느 봄날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말을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워낙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 있어서 지금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장교와 말이 징검다리 앞에 머물러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비가 그친 후라 비가 많이 와서 징검다리가 무쳐 잘 보이지 않고 건너갈 수 없게 되어서 두리번두리번 하던 이 장교가 갑자기 멀지라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막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장, 내 말이 져서 그냥 갈 수는 없고 노인장이 나를 좀 업어서 이 냇가를 건너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쑥한 이 장교복이 젖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의기양양하게 말한 젊은이에게 노인은 큰 미소를 짓고 물끄러미 등허리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를 업고 건너갑니다. 노인이 힘겹게 비쩍비쩍 업고 가는데 등에 접힌 장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노인장은 군대를 다녀오셨어? 그러면요, 저도 젊을 때 군대 생활했지요. 계급이 뭐였어? 일병이었어? 아니요,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았어? 그러면 상병이었겠네요? 아닙니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하사관이었군요. 꽤나 공을 많이 세웠는가 보구려. 공이랄 거 없지만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장교였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이제 질려서 물었습니다. 더듬어가며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장군이었습니까? 노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저에게 조국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직위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게 했습니다. 장군보다 더 높은 건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업혀 시냇가에 무사히 도착한 젊은 장교가 어안이 벙벙해서 미안해할 때에 이 노인장은 인사를 딱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젊은 장교님, 하던 일을 마저 해야겠습니다 하고 밭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젊은 장교는 그 노인을 향하여 거수경례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대통령을 마치고 왕이 되거나 삼선개헌이나 그 이상을 평생토록 하라고 했는 그들 다 물리치고 제하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던 워싱턴 장군에 대한 예화란 얘기입니다. 당신 계급이 무엇이었어? 일병이었어? 조금 높았지요. 상병이었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사관이었겠군요? 아니,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장교였단 말이요? 아니요,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장군이었어? 아닙니다. 장군보다 더 높은 직위를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글을 보내신 정동화 장로님은 우리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백성들에게 모두 존경을 받는 대통령, 손가락질 밟지 않는 그런 겸손한 대통령이 되라는 그런 얘기를 꺼낸 분입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설교 적용해 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도덕가나 윤리 선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륜이나 천륜을 함께 다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사회편협가나 개혁가, 성명가 있었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회편협가나 혁명가 이상으로 전 세계를 변하게 하시고 시대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죽은 병을 고치시는 의사였습니까? 아닙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이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수없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의사들을 길러내지만 주님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루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정치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돈 많은 부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전 우주와 해와 달과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재를 기르고 양성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애국자들을 키우고요. 지난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부했죠. 과학자를 양성하고 기발한 재능의 문학가와 음악가와 건축가와 예술가를 많이 세우시게 되고요. 그런데 그분보다도 이상으로 모든 사상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을 하신 분이었습니까? 사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사상과 역사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사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계획을 잡고 몇 주 전부터 앞으로 계속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공부하게 될 터인데 지난주 우리는 이걸 공부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상가 이상으로 혁명가 이상으로 도덕군자 이상으로 정치가 이상으로 어떤 군인보다도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주관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운행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도덕가나 스승이나 지혜로운 노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무슨 단편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걸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분이셨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유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만유의 주라는 오늘 본문 제목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 공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시간이 없어 서두를 끝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또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셨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오늘 우리는 뭡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를 말미암아 안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터이요 더이요 너희도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대표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성에 보면 invisible God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invisible, 성경 용어입니다만 invisible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비디오도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유럽 방식과 우리 동양 방식이 다른데 펄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잊어버려서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NTS 방식이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는 똑같은 비디오 테이프지만 이 비디오 테이프를 유럽에 가 틀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텔레비라도 방법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게 되면 나올 수 없게 되고요. 똑같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포유동물이라 해도 서로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체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육이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말하는 그의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낸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본체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빛으로 계시고 거룩한 중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그분이 예수께서 형체를 나타나시고 보이셔서 우리에게 보인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뭡니까?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만물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랬는데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은 이 말을 가리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까지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선교사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때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궁리하다 못해 만들어낸 게 본문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그분도 피조물이다 그렇게 풀이해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을 말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통서는 삼위일체설 성부, 성자, 성체의 동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용어인데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용어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풀어야 된다면 한다는 말대로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는 결국 모든 피조물이나 다른 단어에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됐다는 게 창조 용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위일체는 건 참으로 이것은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라고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본래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3세기에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신기한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신학적인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외에는 또 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용어의 한계고 우리 지혜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존재를 설명할 수 없게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비유들이 그렇게 맞지만 모든 비유들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체를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존재 방식과 다르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다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단어가 말입니까? 나셨다는 단어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 전반으로 보아서 지금 말씀드린 16절, 17절과 연결하면 창조된 영광인데, 이 영혼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도 꼭 한 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는 큰 강줄기에 큰 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큰 물과 대조하여 읽어야 되는데, 이 나셨다고 하는 용어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낳는 사람과 낳은 사람과의 동격을 말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단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셨다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박진희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딸 둘 낳고 아들을 낳는데 상당히 양쪽 가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간호를 해야 되고 무슨 어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요? 아니 거기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단수 말고 또 조리원을 간이 양간이요. 참,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그냥 끙어만 낳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꿔놓고 낳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행하는 제왕절개가 있어서 쉽게 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엄마는 자기 몸을 찢고 죽으면 나는 겁니다. 어쩌면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 생명을 바꿔놓고 낳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생명은 자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결국 뭡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동식물들 가운데도 거미나 연어나 이런 많은 것들도요, 새끼를 낳고 알을 낳게 되면 부화가 되면요, 자기 새끼에게 자기 고기를 먹여서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동기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낳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동일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그런 예언자인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교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아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실 때 그 사람이 아들도 되면서 아버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냐면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쓰는 단어 이들입니다.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아들도 되시지만 모든 인류의 아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얼마나 특이한가를 말할 때는 단적인 측면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셨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용어를 쓴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는 모든 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앞으로 곧 몇 년 안 되면 우리는 이런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025년 불과 3년 남았습니다만 상용화가 되는데요, 드론 택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되게 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면 길이 막힐까 하는 그런 의미는 앞으로 그럴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서울역 앞에서요 드론 택시 13만 원만 주면 인천공항까지 10분 걸린다는 겁니다. 막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푹 떠서 드론 택시 타기면 13만 원만 주면 금방 10분 만에 인천공항 옥상에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상상하는 일이고요. 이미 이번 가시화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침 되면 뭘 해 먹을까, 오후가 되면 뭘 해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치약같이 생기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민지만 쑥 짜서 넣으면 여러분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살아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럴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주인들은 우주 갈 때 그걸 먹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지나되겠지요. 그러면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릴 염려도 없고요. 그리고 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놈지도 다 그 여러분에 맞게 영양적으로 다 나와서 필요 없는 분은 빼고 넣고 해가지고 날짜 따라 다 계산해서 만들어내면 그거 먹으면 모든 병은 거의 다 없어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나임이 나왔습니다만 AI라는 게 있죠. 지니야 하고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음악 좀 틀어줘. 음악이 나옵니다. 테레비 틀어줘. 테레비 틉니다. 냉장고 틀어. 이미 냉장고도 핸드폰에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로봇.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 이런 건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드론택시가 나오고 영원히 뭐 여러분 음식을 대용하는 그러한 푸드인 무슨 뭐 제품이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AI 인공지능이 나와도 이건 다 피조물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들이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고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인간들은 아마 만화책에 나오는 대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과 딸들이 우리 생명을 대신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의 모든 걸 다 동시에 수용한 피조물이 아닌 동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섰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격했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때는 이 말씀한 게 16절 17절로 서로 대조해서 그런 것도 동일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로 5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was born I was 해야 되는데 I am 그럽니다.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의 제한을 타고서 옛날 그 시대에 주전 2000년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있고 그대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창조 후에도 있었고 창조 전에도 있었고 언제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I am 나는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예수님의 신비성을 말하고 있는 영적 복음이었던 제4복음은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참빛 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유명한 성육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유명한 성육신 교리입니다. 말씀이라 하는 거 세상 원리
우리 성경에는 뭐 도로 표현합니다. 중국어로 타오라고 합니다. 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모든 진리, 하나님을 대신한 용어입니다. 이 도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말씀이 결국 다시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육체를 입은 그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또 나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언자이기도 했던 다윗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왕으로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용장으로서만 그려진 게 아닙니다. 그는 말년에 보게 되면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도 내가 가릴까 말일까 영감으로 자기의 다가온 위험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의 영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예언한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윗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을 거하느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다윗이 쓴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다윗이 주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예언했던 그런 분이고 다윗의 구주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지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예수는 다윗의 영적인 조상이었고 영적인 그의 주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하늘의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돌리치오다 하니 보좌에 앉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격으로 봤습니다. 곧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또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대체 이 만유의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 신뜻 그대로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모든 게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별들 다 그분이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위해 운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든 걸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라는 것은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종교를 다루는 사람이나 인종의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파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지혜로운 사람, 문명이 발달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이나 자유자, 신분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anybody, 어느 곳에서나 anywhere, 어느 때나 anytime, 그리고 무엇에게나 anything, 모든 곳이 다 주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에 그럼 오늘 여기 공부할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만유의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직 주권이 그에게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그에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는 뭡니까? 우리가 만유 안에 있고 그분이 만유의 주라는 얘기는 그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권리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 하는 것, 영생, 참평안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이나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의 비유는 많은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있던 부자에 대한 비유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저기 나사로와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부잣집의 같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창고를 많이 짓고 재물을 많이 수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나 또한 나사로를 데리고 있었던 그런 그 큰 부자도 동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예를 들 거 없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이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많은 걸 지위를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같이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겠다는 사실, 한때 저희 대학 졸업하고서 신학교 다닐 때 서슬이 팔아냈던 전두환 대통령, 어제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많은 것이 오해가 있었고 그분이 대통령 했기 때문에 다 책임을 뒷받쳐 쓴 거고, 사실은 광주 사태에서 기관총을 쏘게 하고 헬기를 쏘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다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어떤 사람이 변명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지금도 모든 걸 책임지고 많은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벌금을 물고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야인들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피조물 된 우리가 조물진 주님께 돌아가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나이다는 말이 맞는 얘기고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이 우리는 진실한 얘기입니다. 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를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벌이하는 자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대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닌데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그걸 인용합니다. 너희가 지금 많은 자랑을 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 하지만 너희는 사실은 뭐냐면 풀과 꽃밖에 되지 않는다. 풀은 말고 꽃은 시든다. 아름다운 수선화도 일주일이 멀다 않고 2주일이 갈면 좋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 연결돼서 2주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야 박무장 원사님 생일까지 연결돼야 하겠습니다만,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만물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섰고 본적이 섰다. 그분이 주관한다는 것. 점점 우리가 피보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삶의 보호하심이 다 그분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들었습니다만 좀 쉽게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한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조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동문학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찬송가 속에서도 그분의 찬송가 몇 개 들어있습니다. 아주 아동문학가로 시 잘 짓고 노래 잘 짓고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중청년이 감독을 지냈던 예산중앙교육에 있던 강일란 감독님하고 동기생이십니다. 이분이 저를 잘 아는 분이고 제 또 친구 매형되시고 이렇게 연결돼서 저한테 가끔 책을 보내오시고
뭐 그러고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쓰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 어머니와 평양여고 평안 정우여고 동기생했던 이성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행성교회, 강원도 행성교회, 아마 우리 최수영 선생님 따님 그 교회 다닐 건데 행성교회 권사시고 그분 남편이 장로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창덕 장로님이라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창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 조창희 목사님 어머니의 친구의 남편인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70년대 후분에 장로님이 심호하신 행성교회에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옮겨갔지만 안 된다, 결국 죽는다, 살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미국에도 가면 비행기에서 죽는다는 못 갔대. 근데 마침 의사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애때달 됐다고 1% 가능성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갔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다행히 도착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도 깨어나지 못하고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식물인간의 이분이 일어나서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쓰러지는 순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건축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로서 이 책임 다 해야 되는데, 그러고선 쓰러지면서 했는데 주님을 만나 뵀다는 거. 죽은 거죠. 주님이 이래저래 하다가 제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끄덕끄덕하더니 그럼 가거라 하고서 자기를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워주는 이름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원주 어느 제일교회 암흑의 권사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와가지고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2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살아나자마자 이 원주 제일교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연락을 해봐서 그런 분이 있냐 했더니 그분이 바로 당신이 죽고 살아난 날 바로 그분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인데 순서가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걱정하고 어려움하고 서로 주의하는 건 좋은데 죽는 건 하나님 앞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고자 해도요 죽을 수 없는 게 인간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길을 써도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의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진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생명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생명이 참새 수억 마리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데 여러분 왜 죽는 걸 무서워하냐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지사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 주님이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아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전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말할 겁니다. 죽고 사는 건 흥망성쇠, 여러분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끝으로 사람과 물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오고 갑니다. 모든 곳이 그를 위해 되어갑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쓰시는 것도 여러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될까 하는 정도인데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고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신 목사님들요 큰 교회 가서 일을 뻥뻥거리고 하더라고요. 안산에는 큰 교회 감동을 지는 큰 교회 목사는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다 전부 주워들은 소식들입니다. 물론 제가 교만한 얘기지만 사실 그 사람 영적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쓰시니까 그게 쓰시잖아. 인물이 쓰이는 것, 시대적인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이러면 서울대학 들어가라 가장 같은 걸 거 없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부목사가 보고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동생이 미국에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4개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냐? 어느 교회 속해 있습니다. 그러냐? 신방 좀 해주시랍니다. 그러냐? 한 2달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답니다. 결혼줄에 달립니다. 그러냐? 50대 40이 넘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 지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암이 걸려 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일에 가서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4개를 닦고 왔다 하더라도, 그가 기분 좋게 장가를 갔다 하더라도, 그가 창고를 짓고 수없는 재산 가운데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자다 배를 두드리며 있어도 하나님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널 데려가겠다,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그에게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진행되어지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응?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나 다음 주는 지금 고난절과 부활절에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주 또 이어질 건데, 주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어떤 애냐? 모든 보화와 보배에 잠초진 분이시고 신성이 그 안에 있는 분이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고 모든 걸 우리 위해 그 위해 살아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일병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상병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하사관이었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장교였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장군이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덕가입니까? 혁명가입니까? 도덕군자입니까? 영성가입니까? 혁명가입니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신 분이요 하늘의 주인이시여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고 모든 걸 다 그분을 운행하시는 만유해 주십니다.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쓰임도 여러분도 모든 것도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고, 이 새로 나온 아기도 아마 주님께서 다 이미 주관하실 겁니다. 그가 나온 뜻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만유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늘 높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날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영광만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와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은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그 언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 만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